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유튜브 조그만 동영상 간단하게 한 15초 정도의 어떤 그 짧은 시간을 좀 보시겠습니다. 간식? 간식 주라고? 왜?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행복해. 이리 와. 거품 났어, 아침. 됐습니다. 무슨 화면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전자장치 이렇게 버튼으로 되는 것을 갖다 놓고서 주인이 예를 들어서 간식 녹음을 하면은 그 누를 때마다 간식 그게 나와요. 주세요를 녹음하고서 누르면은 그걸 누를 때마다 주세요. 또 밥 주세요. 산책 가자. 이렇게. 야, 너 산책하면 어때? 그러면 행복해. 이렇게 눌러요. 그걸 갖다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견이라 할지라도 그 개의 특성을, 그리고 그의 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배려심, 그 특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천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육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어떻게 개가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을 시키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사람이 한 말을 누름을 통해서 그걸 표출하는. 그리고 어떻게 산책 어떻게 갈까? 그러면 가가지고 목걸이를 가지고 와요. 목걸이 채우고서 줄 잡고서 산책 갔다 오면 어떻게 돼? 행복해. 그렇게 눌러요. 참 그걸 보면서 참 개들도 참 훌륭하지만 그걸 발견해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 엄마의 어떤 정성도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교육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교육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에디슨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 부모님을 따라서 미시간주에 있는 포트 휴론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못 되어서 퇴학을 당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감당하지 못할 질문에 선생님이 시달리다 못해서 마침내 이 아이는 문제하다라는 이유로서 퇴학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질문 내용은 그것입니다. 선생님, 비는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선생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죠? 배는 저렇게 큰데 어떻게 물에 이렇게 뜰 수 있죠? 이런 것을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대답 못하다 보니까 또 이 아이가 또 좀 너무나도 엉뚱한 어떤 아이답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퇴학을 시켰는데 이 아이를 어머니까지도 야 그런 질문하지 마 꾸중하고 멸시했다면 아마 정신병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이의 호기심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그리고 성경적으로 자택에서 아이를 교육시켰어요. 학교 보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 아이는 발명왕이 되었어요. 필라멘트 백렬 전구를 발명했고 타이프라이터를 발명했고 전화, 그 다음에 녹음기, 영사기,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무성 영화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화로까지 발명하는 그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하기를 천재란 무엇이냐?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헬런 켈러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는 생후 2년쯤에 급성 뇌염을 앓고 나서 눈도
안 보이게 되었고 귀도 안 들리게 되었고 그 덕분에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 설리바라는 선생님께서 이 장애 소녀를 그가 6살 때 만났는데 그때 당시 그 아이는 뭐든지 손에 잡힌 대로 막 던지고 음식도 어떤 수저나 나이프나 어떤 그 포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냥 막 먹고 세면하는 것도 머리 손질하는 것도 나이프나 포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도 격투하듯이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런 야수 같은 어린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남은 어떤 기능은 유일하게 촉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암흑같이 캄캄한 그 영혼 속에 신중하고도 끈기 있는 모습으로 자극하고 교육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어요. 한 번은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손을 대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손에다가 써 이것은 물이라는 거다. 그때 이 물이라는 단어를 그가 처음 깨닫고 나서 모든 만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 잠자고 있던 지식 요기에 팍 폭발했어요. 몸이 쇠약할 정도로 언어 흡수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20세가 되었을 때 점자를 배워서 정상 이상의 지식을 획득하게 되어졌고 하버드 대학교의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해서 그가 한 첫 마디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맹아도 아니고 농아도 아니고 이제는 정상인이다. 그 말을 선포한 이후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세계 최초의 맹농아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예요. 자,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비법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그 이유는 뭐냐?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웃음으로써 남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웃음으로 대하였더니 성공과 행복이 나에게 찾아왔다. 나는 행복해, 나는 풍족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정말 세상은 고마운 것이야 라고 1000번 이상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니까 내 행동이 바뀌고 부와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배웠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터득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말이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하라. 그것이 그의 비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육을 받았죠? 우리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해서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자. 나쁜 생각을 뿌리쳐 없애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자. 이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이에요. 이미 그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삶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도 참 중시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저께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노는 언니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는데 박세리가 나와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데요. 그분들이 템플스테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스님이 거기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불교 안에서는 용서가 없대요. 당당하게 그 말을 해요. 참회는 있을지 몰라도 용서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업보는 자기가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 업보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불교의 가르침은 참회,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어긋난 일을 했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뉘우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용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요,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래요. 지워주는 거예요. 지우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우는 것이 없으면은 실수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축당하고 소심해지고 부정적이 되어지고 반면 율법적이 되어지고 남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셨고 병원 미워하셨지만 환자들을 존중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워오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심지어 안식일의 규례까지 어기시면서까지 병자들을 고치셔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가 죽으심을 당할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목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단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더라면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서는 거기서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이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음해를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60여 년 전에 한국 아버지와 미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당시에 혼혈아는요, 우리 한국에서 왕따였어요. 정말로 추하게 사람들에게 짓밟혔었어요. 한국에서 4학년 때까지 공부하다가 너무나도 그 인종차별에 환멸을 느껴서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사를 가는데 전학한 후 첫 번 수업이 어떤 것이냐? 어떤 단어를 말해주면은 철자법을, 스펠링을 대답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60명, 70명 한 학교에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 학교에서의 초등학교 한 클래스는 한 20명 내외 정도가 있었는데 자기가 18번이 됐대요. 맨 마지막에 왔겠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수업이 진행되는데 5번이 하고 10번이 하고 15번, 16번, 17번인데 가슴에 콕닥콕닥 뛰고 자기 순번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여기 온 지 처음 들어온 학교인데 숨통해져서 막 질식할 것 같던 어떤 그런 괴로움이 다가왔대요. 그 어린아이 마음에. 근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오늘 전학 온 요셉이구나 하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학급 아이들에게 다 소개를 시켜준 다음에 나오라고 해서 그 손에다가 분필을 쥐어줍니다. 내 이름은 스미스야.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이 칠판에다 한번 써볼래? 그거 뭐 너무 쉽죠. 그래서 스미스 딱 썼대. 그런데 그걸 본 18명의 아이들, 그러니까 17명의 아이들 눈에 평생 처음 본 그 문자인데 이집트의 고대 문자 같기도 하고 무슨 신비한 어떤 그 예술품 같이 보여서 너무나도 분위기가 업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 왔는데 하여튼 쉬는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확 몰려 들어가지고 야, 내 이름은 나타니엘인데 한글로 좀 한번 써줄래? 아니야,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내 것도 좀 써줘. 그래서 애들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못했는데도. 그래서 그가 나중에 책을 썼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 교육이란 뭐냐? 교수법에 의해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는 뜻으로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모습으로 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더 큰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장환 목사님의 장남인
김요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쓴 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난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참 저도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마 이 요셉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 나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자기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순, 이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난 바로 직후에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달달로 외울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미국인 한 부인이 나에게 전도하는 뜻으로 리빙 바이블 그 영어 성경책을 주었는데 난 예수 믿지도 않고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았지만 그 영어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읽었었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내가 그걸 다 외웠었어요. Do for others what you want them for you to do. 이런 말이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나 인간관계나 가족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모든 면에서 통하는 하나의 법도요, 하나의 예언이에요. 황금률이 아니라 백금률이요, 다이아몬드 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동전을 받았는데 동전을 어떻게 잘못해서 이 시트와 이 자동차의 시트와 요 기아 이렇게 움직이는 그 기계가 있는 그 사이에 틈이 있는데 거기 동전 하나 떨구면은요, 그거 주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젓가락으로 후비하고 그냥 손으로 좌석을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걸 차를 뒤집기 전에는 그 참 구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타고 다니는 차는 그것을 배려해서 혹시라도 그 사이에 동전을 떨고라도 깊이 들어가지 않게 거기다가 막을 쳐놨어요. 정말로 내가 그거 감탄했어요. 이 차를 만든 사람도 이게 동전 떨어져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고 좀 곤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를 갖다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생각을 했기에 아마 그런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에게 편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동전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남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개선해주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편리하고 마음에 들게끔 만드는 어떤 상품을 만든다면은 유익은 자동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 요한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제일 처음 해왔던 행위는 뭐냐?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우리 가르침은 그거예요. 나만 배불리면서 인생 살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연약한 인생들을 그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일부라도 팔아서 그들에게 봉양하라, 섬기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교훈 아니겠어요? 배워야 돼요. 나 복받기 위해서,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여러 이웃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소외당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지 돼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겸손한 학생인 것인가를 의견을 모아서 하나를 뽑았어요. 근데 그 학생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 겸손한 학생으로 뽑힌 그 메달을 박탈당했어요. 왜? 네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겸손한 학생이다라고 메달을 걸어주니까 그 메달을 달고서 그 다음날 학교에
그걸 달고서 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자기의 겸손함도 감춰야지 진짜 겸손 아니겠어요? 나는 겸손하다. 야, 난 겸손하게 메달받았다. 이로써 활개를 치니까 뺏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 송명이 그분은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17세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으로 명칭을 드리고 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른 후에 그때도 고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더해만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은 더 심하고 더 아픔이 있고 더 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고난 그 자체하고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었고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지요. 의심이 있을 때, 두려울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그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리고 재물이 없어도 주님을 안 이후부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인생의 성숙함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더욱 많이 배웁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이웃을 생각하고 그를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 그 시야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스승이지만 그 고난을 갖다 주는 원수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처받으면 어느 누구나 그 마음속에 살모사처럼 똬리를 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배신감, 분노, 자기 연민.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끌려오고 나중에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하는 마음, 또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배신감, 분노, 자기 연민에게 자기 자신을 맡긴 적이 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것에는 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한 마리 참새까지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13년 동안의 연단 기간을 지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영적으로 깨었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고 평탄하게 나라의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는 기독교 안에서만큼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내가 역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서의 용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용서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용서에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역경이, 그 모든 환경이, 그 모든 아픔이 그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 안 할 수가 어디 있어요? 용서 안 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용서 안 하면 나는 성장하지 않아요. 시련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련을 교육으로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울에 의해서 자기 장인 어르신입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을 추적당할 때 사망과 나 사이에는 단 한 걸음뿐이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그 고난과 원수의 그 모든 농간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기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빅팀 멘탈리티 이건 뭐냐? 피해의식이에요. 빅토리 멘탈리티가 돼야 되는데 피해의식 속에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자기를 폄하하고 이를 갈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야훼의 율법과 야훼의 증거와 또 야훼의 교훈과 야훼의 계명은 모두가 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을 통해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게 되어져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갚는 길은 뭔지 아시죠? 원수보다 더 잘 돼야 돼요. 그게 보복하는 거예요. 원수보다 못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거, 그거 절대로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창피해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의식 속에 나의 후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자녀가 내 스승이 돼야 되고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후배면 무조건 무시해요. 내 제자면 아주 업신여기예요. 누가 좀 잘 되면요, 내가 옛날에 가르쳤어. 꼭 이런 말을 해요. 참 진짜. 그리고 선후배의 어떤 그런 그 규율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옛날에 히딩크가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야, 선후배 그거 다 깨트려. 그거 깨트리는데 많이 오래 걸렸대요. 왜? 선배한테 공을 찰 때 뻥 찰 수 없잖아요. 선배한테는 살 이렇게 차야 되잖아요. 점잖게. 선배를 우대하는 입장에서. 버티기 없이 공을 뻥뻥 찬다고 이렇게 야단맞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네 마음껏 소신껏 뛰어라. 넌 선수야. 무슨 경기장에서 무슨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무슨 선후배가 있냐. 마음껏 선수로서 역할을 감당해. 이거를 교육시켜서 세계 4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선배가 되어도 후배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은 무조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지회장들 통해서 많이 배워요. 난 단 한 번도 그들의 스승이다, 그들의 어떤 선배다 생각한 적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항상 존댓말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면 나는 거기다 꼭 배려를 해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왜? 배울 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인생을 향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율법과 교훈과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얻었던 모든 아픔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를 스승 삼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교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